것이 참 중요하는데요. 어제 내 몸에 막 짜증이 나가지고 짜증이 났어요. 짜증이 나니까는 집중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몸의 짜증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을 내는 것들이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은 내 시간표로 살았는데 갑작스럽게 내 시간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아라고 하면서 따라가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그것도 평지도 아니고 광야에서. 그래서 그들이 몸에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자꾸 몸에서 짜증이 모여.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말씀을 따라 가기는 하는데 이거 가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고 끌려가는 건지 죽으러 가는 건지 모르고 자기 마음속에 늘 몸의 짜증은 끊임없이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이것이 불평과 원망으로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살펴봤더니 그들이 430년 동안 그들의 생활 속에 있었던 익숙한 그 생활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은요, 사실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거거든요. 살아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 듣고 인도함을 받아서 따라가는 것이 내 몸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늘 힘들다는 메시지가 오죠. 이것을 우리는 좋은 말로 훈련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은요, 따라해 보세요. 쉽게 사는 거. 좀 쉽게 살자. 뭐 이렇게 어렵게 사냐. 우리 안에 이런 메시지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그 말씀 묵상해. 기도해.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 안에 나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모든 생활 습관에 딱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잔재가 있는 것처럼 근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도 이것이 늘 내 안에서 순간만 내가 하면 나를 자극해가지고 짜증내고 힘들다 그러고 못하겠다 그러고 적당히 하자 그러고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불쑥불쑥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자, 이게 우리의 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이 모습이 알았어요. 430년 동안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겠다 하면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갑니다. 인도해 갈 때 제 눈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요, 노예 옷을 벗고 예봇을 입혔어요. 옷을 바꿔 입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늘 예봇 입고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이 있어요. 이 옷을 벗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어떻게 바꾸기로 원하냐면 내 시간표로 살았던 그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로 옮겨오라 그래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면,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늘 일상으로 했던 것들이요, 사실 내 인생이에요. 늘 좀 표현을 이렇게 해서 잘 해서 가십시오. 늘 주고 베푸는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이런 인생이 돼요. 늘 받기만 하면요, 또 이렇게 받은 인생만 돼요. 별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잃어버릴 것처럼 이게 우리 안에 생활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엄하게 받지 않았던 거 아세요?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강력하게 했던 메시지 하나가요. 그들이 하나님이 징계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하게 받으라고 해요. 이 말씀은 숨어 있는데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강조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십시오. 바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 받아야만 내가 그분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경외하면서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엄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뭐요? 명령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듣고 행하는 겁니다. 명령으로 받지 않으면 교훈으로 받아버리면 내가 가능하면 하고 가능하지 않으면 안 해버려요. 그게 안 사라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은요. 42절에 나오는 핵심이에요. 번제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가 40년 동안 나랑 함께 생활하면서 언제 희생과 번제를 드린 적이 있느냐고 추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그들에게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가 안 돼요. 따라는 가는데 하나님이 경외가 안 돼요. 모세가 보이지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들은 잘 눈에 안 들어와요. 만나를 먹여도 모세가 먹여준 줄 알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여주는데 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과 가정을 먹이는데 직장이 먹여준 줄 알아요. 내가 일해서 먹고 산 줄 알아요. 이렇게 해석해도 그리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너무 잘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만 잘 따라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아. 그래서 배고픔은 뭐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모세를 붙잡아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직장을 통해서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요. 하나님을 붙잡고 어디를 붙잡아요? 직장을 붙잡아요. 우리 생활에 이런 습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본문 보는데 우리의 모습인데 내 모습이에요. 정체성 얘기를 먼저 하고 본문을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노예 생활을 했죠.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했죠. 노예 생활, 포로 생활, 사도행전을 보면 성장받는 사도들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들이 그 가운데서 이겼던 것은 딱 하나가 있어요. 정체성입니다. 환경이 좋고 환경이 나빠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활 가운데서도 그 사람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정체성이 그가 이겨나가게 해요. 다시 말하면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행하는 거예요. 이게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기근 가운데서 살아남는 사람이 바로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기초가 뭘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 경외였어요. 이 사람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다림줄이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내 생활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앞장 세우고 이를 사는 것이 그들이 생활의 기초예요. 뼈대. 이것이 그를 붙잡아주지 좋은 환경이나 좋은 사람이나 좋은 기회가 내 인생을 복되기는 안 하더라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설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기초, 신앙의 기초. 그런데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다림줄이 있어요. 근데 다림줄을 내 생활 가운데 치워버린 것이 쉽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림줄이 없으면 시간이 고무줄 시간이 돼요. 그래서 다림줄을 잇는 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고 반듯하게 세우고, 다림줄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요 쉽게 사는 것으로요.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성경에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존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은 그 집안을 흥왕케 하셨다라는 것이 산파의 얘기예요. 출애굽기 1장 21절의 말씀. 다윗을 보면 그 사람은 점점 강성하게 하신다.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고 잘되게 하신다. 이런 모든 것들은요, 그 사람의 생활의 기초가 하나님을 경외가 있어요. 포로 가운데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내가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게 있는 사람이 결론은 흥왕케 되더라.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예돔 집에 들어왔을 때 3개월이 되지 않아서 그 집안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 산파가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그 집을 하나님이 흥왕케 하셨다는 얘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 그가 점점 강성하게 됐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그들의 생활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었다?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다림줄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기초가 정체성이 그들이 하나님이 주는 복을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받았다 이 얘기예요. 자, 흥왕케 하는 축복이 사라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쉽게 살려고 할 때. 그 모든 하나님의 계절이, 축복의 계절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점점 잘 되는 것이 내 생활에 안 보여요. 흥왕케 하는 것이 안 보여요. 늘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는 것이 내 손에서 사라져버려요. 분명하게 그 사람에 보면 다림줄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생활이 많이 자기 시간표로 옮겨왔을 거예요. 이것은 뭘까요?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 내가 조금 이제부터는 좀 편하게 살자라고 할 때부터, 이제부터는 좀 내가 쉽게 살자 할 때부터 우리는 다림줄을 치워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 안에, 자, 환경과 생활은 잘 살아요. 힘도 있어요. 실력도 있어요. 능력도 갖췄어요. 근데 단 내 생활 속에 그 능력이 안 나타나. 하나님의 손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건들이 없어졌어요. 뭐는 있는데요? 돈은 있어요. 실력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안 나타나 버린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묵상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편하게 쉽게 살게 하는 것이, 따라해 보세요, 생활 우상이다. 생활 우상이 됐어요. 다 우리가 통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으로 안 봐요. 그래서 요즘 보면 좀 더 편하게 살려고 하고 좀 더 쉽게 살려고 하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정서 속에 다 내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행하는 것이 사라져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흔적들이 없어지고, 산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 했었던 산기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새벽기도가 사라져버리고, 어떤 교회는요 금요기도가 사라져버리고, 두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금식하고 40을 금식하고 있었을 때 반가운 손님이 하나 왔어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와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은요, 딱 따지고 보면 쉽게 살아라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쉽게 영광을 얻고 쉽게 하는 것을 말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쉽게 하는 방법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가까이 와 있다는 거. 다시 말할게요. 며칠 전에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굉장히 우리 안에 가까이 와 있다 하는 것처럼요. 사탄도 똑같지요. 더 가까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생활의 기초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이 있어요. 이게 생활의 기초예요. 그런데 거기 환경을 보면 비가 오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부는 거, 자, 똑같은 환경이 와요. 근데 여기서 견뎌낸 사람과 무너진 사람의 생활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 생활로 오면 똑같아요. 어느 누구나 똑같지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소가 나고 이거 똑같은 인생이요. 그런데 여기서 견디는 사람과 무너지는 것은요, 기초에서 결정돼요. 다니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예 생활과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남는 것은요, 그 기초였어요. 어려운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IMF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고 내 환경에 이렇게 태어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반석에 세워서 복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라는 거. 그래서 이제라도 내 인생의 집을, 자, 기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 가십시오. 자, 집을 질 때요, 기초가 중요해요. 인테리어, 집 구조, 겉모습, 시세 전망, 가격이 올 거냐 안 올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는 보는데 안 봐요. 기초만 봐요. 우리 생활을 너무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지 말고, 많은 사람께 잘 보이고 괜찮게 하는 사람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묵묵하니 하나님의 자녀로 서십시오. 하나님은 자녀에게 복을 주셨더라고요.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다림줄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생활의 관계가, 사업의 관계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생활의 그 삶을, 그 사업장을, 그 일터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무시하고 산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설교를 하면서요, 제가 권세 얘기를 했어요. 자녀에게는 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권세가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렐루야, 이 말만 하는 것이자 구하면은 주신다, 찾으면, 두드리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구하고 말아버려요. 두드리고 말아버려요. 주든지 말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정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활의 기초예요. 말씀을 듣고 그러죠.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말씀을 얼마나 우리 마음에 깊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스데반이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찔렸어요. 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줄 수 있는 설교를 스데반이 했어요. 여러분이 나눔을 하다가 같은 목장 식구들, 교회에서 이렇게 나눔을 하다가 그 사람의 나눔을 보고 마음에 막 깊이 파고드는 거예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자녀들과 형제들과 친구들과 모여서 그냥 평범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평범한 얘기를 했는데, 생활 얘기를 했는데요. 성령이 그 마음을 통해서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을 깊이 말씀이 파고 들어가게 합니다. 그럼 그가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일들이에요. 근데 능력이 사라져버렸죠. 기초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인데요. 자,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근데 내 병이 언제 나선지는 모르게 나서버렸습니다. 내 문제가 언제 풀어진지 모르게 풀어졌습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안 왔으면 그 일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이런 것들이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신앙의 말씀이 듣고 행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고, 그 내 신앙이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려서 여러 가지 유혹이 오더라도요, 말씀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근데 어느 날 내 문제가 언제 해결되지 모르게 그냥 없어져서 내 앞에 있는 그 높은 산이 평지가 돼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경험하는 건데 이것을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 본문에서 하나만 보려고 합니다. 모래에 지은 집, 내 말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너무 모른다라는 거. 몰라요. 몰라서 그런다고 봐요. 무지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거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이것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되면 뭐가 돼요? 내 생활의 완고집이 돼요. 고집돼요. 다 설명을 듣고 사는 것은 자기식으로 해버려요. 이게 고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 좀 축복하고 오십시오. 또 하나는 몰라서 그러고, 또 하나는 뭔 줄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귀찮아서 그래요. 자, 사는 것은 귀찮게 여긴 거예요. 지금 바쁜 일이 많아, 할 일이 많아, 피곤해. 그래서 뭐 쉽게 살아야지. 그래서 귀찮아 예배에 빠질 거예요. 귀찮아 여러 사람 모이는 데 빠질 거예요. 귀찮아 다음으로 적당히. 우리의 생활이에요. 이게 모래에 지은 사람의 집이 될 우리가 있어요. 이렇게 늘 습관이 되면, 생활 습관이 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래에 지은 사람, 듣고 행하지 않는 이런 것이 나타나요. 몰라서 그러고 귀찮아서 그러고. 자, 집은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집이 반드시 듣고 행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체성이 분명하고 기초가 된 사람은 절망이, 사망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어요. 어려운 일들을 능히 이깁니다. 정체성이 이겨요. 능력이 이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들은 그 산을 넘을 만한 것이 못 돼요. 게임이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이겼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딱 자녀로 있었더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긴 거예요. 내가 하면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우리 안에 채워야 돼요.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면서 못한다고 그러고 포기해버리죠. 안 된다 그러죠. 그런데요, 그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내 고민 능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으로 많이 채워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활 습관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믿음으로 사는 행동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보이고, 그리고 내 손에 하나님의 힘을 느껴요. 내가 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처럼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의 말에, 언어에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는 힘이 있어요. 이게 정체성이고, 내 생활,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의 생활들이 이렇게요. 사람을 땡기는 힘이 있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내가 거기에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해서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내 모래에 인생을 지면 안 돼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어때요?
무너져 버려요. 그게 내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스데반의 설교예요.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설교예요. 자, 초대 7집사 중에서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요. 우리 조상은 이런 분이고 이렇게 쭉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묵상하면서 새벽기도 하다가 이 본문이 나왔을 때 우리 교회도 이 스데반 같은 믿음과 성경이 충만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아,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 달라지죠.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간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를 하는데 아까 소디에 말한 희생, 번제 등등 말을 해요. 근데 이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여러 사건 중에 제가 오늘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시내산에 불렀는데 그들은 계속적으로 모세를 따라갔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몰라요. 귀찮아서 알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따라가기만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모세 찾는 거예요. 배고프다, 아프다, 힘들다, 모세.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시내산에 불러서 구름 가운데 임재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계명을 주고 여러 가지 받는 그 순간에 40일 동안 안 내려와 버려요. 그들이 불안하죠. 모세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평소에 했던 것이 있어요. 우상. 그래서 우리들 가지고 있는 거 금붙이 다 가져오나 해가지고는 자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들이 창작이 아니에요. 그들이 늘 했던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자,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사라지니까는 그들은요, 옛날 430년 동안 몸에 뱉던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요. 따라해 보세요. 쉽게 살자. 야, 쉽게 살자 이 말이에요. 풍요신 그들이 생활했던 것들이요, 그대로 쉽게 사는 것을 그들이 선택해 가요. 우리 생활 속에 어느 날 내가 신앙에 슬럼프가 왔을 때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내 기회타가 되고 말해버리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근데 이랬을 때 서대반 같은 사람이 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리고 세워버리죠. 이렇게 시험이 들고 힘들었을 때 야 쉽게 해 쉽게 이러면 예배 멀어지고 생활 멀어지고 계명과 윤리 안 지켜버리고. 근데 스데반 같은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오면 더 신앙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내가 주변에 연약한 자가 있으면 살리고 세우는 사람 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을 보세요. 쉽게 하는 것을 한 겁니다. 쉽게. 익숙한 거.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도전 한번 합시다. 내 생활 속에 익숙한 것이 쉽게 사는 것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게을러져요. 묵상하는 사람이 그냥 나와버린 사람도 있을까요? 주일날 5분 설교 예했지만은 가서 떠들라 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보냄받는 사람이 나는데 설교 아멘 했지만은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누구한테 나는 보냄을 받고 가야 되는데 그냥 집으로만 가지 영혼에게 안 간 거예요. 이런 거 하나, 둘, 셋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생활 구조에서 안 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더 강력한 것은요. 신앙생활은 거슬러 올라가는 거거든요. 말씀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라가면요. 내 몸에서 늘 나에게 말한 건 쉽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참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요즘 문화를 보세요. 우리가 생활할 때 보면 알바 문화가 열심히 살자는 거죠? 쉽게 살자는 거예요? 쉽게 사는 문화예요. 온통 다 쉽게 사는 문화가 우리 문화에 물들어 있어요. 이 속에서 내가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주변에서 다 그렇게 사는데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씨름하고 고민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래도 말씀 붙잡고 삽시다. 그래야만 다음 세대가 복을 받아요. 내가 안 살아버리면 다음 세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능력으로 실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으로 이긴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했을 때 골리앗이 나타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겁에 질려서 구인들이 있을 때 다윗이 나타나거든요. 다윗이 와서 내가 저놈을 죽인다고 하니까는 사울이 자기 갑옷을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죠. 그리고 그에게 든 창을 줬을 거예요. 근데 입어보고 안 맞으니까는 벗어버려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거의 갑옷이 아니고 생활 습관이다. 다윗이 양치면서 하나님하고 살았던 생활의 옷 있죠. 하나님이 경외하는 옷을 입고 그가 나가겠다는 거지. 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옷을 입고 그가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옷, 사자를 잡았고요. 자, 곰을 잡았고 양을 지켰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 중에 하나다고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나가요. 뭐예요? 생활 기초예요. 시골에서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 삶을 열어줬을 때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사람 되십시오. 묵묵히 훈련하세요. 못에 따라가는 것처럼 화려한 거 따라가지 말고 사람을 들었다 놨다 데도 따라가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말씀. 기초가 중요하다고 나는 봐요. 예,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쉽게 사는 문화를 이겨버려야만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 두고 행하는 신앙이 되죠. 따라해 보세요. 영적 근육. 자,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이 근육만 생기면 개척을 하고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뼈대가 그 기초가 잘 되게 합니다. 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듣고 행하는 삶이 안 되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불안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듣고 사는 훈련합시다. 이 생활이 되면 누가 보더라도 반듯하고 제대로 있고 그리고 함께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그 사람에게 이미 힘이 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를 사용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근육을 만드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고 홍해 건너고 마라스물 아말렉 전쟁 다 그 구경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문제가요. 하나님을 못 봤어요. 왜 못 봤을까요? 쉽게 다른 거예요. 교회 우리가 늘 예배드리러 오거든요. 예배만 드리고 쉽게 가는 것 아마 여러분 오고 빨리 내 안에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내 안에 깨달음이 누가 그 예배 생활을 나눔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된 11조 생활을 했던 내 생활이 이렇게 열렸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된 삶이 이렇게 역사했다고 나눔하면서 그 나눔이 옆 사람에게 이웃에게 가슴에 파고 들어가도록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살려버리세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달란트 비유로 보면 한 달란트와 두 달란트, 5달란트 보면 한 달란트는 쉽게 사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 달란트를 지면서 장사를 잘해라 그랬는데 한 달란트는 장사 안 해버려요. 자기 구실을 붙여서. 자기 생각이 붙여서. 그런데 2달란트나 5달란트는 자기가 장사를 잘합니다. 형편에 따라서. 그럼 남지요. 근데 하나님이 칭찬하고 상을 줘요. 오늘 우리의 생활도 그래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자, 저를 보세요. 앞에 보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십자가 묵상을 하면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거였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 이제는 내가 산 건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렇죠. 내가 죽는다는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 생활 속에 내가 살았던 부끄러운 것들 그러지요. 잘못한 거, 게으른 거, 나태한 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주님이 내 앞에서 이런 기록된 것을요, 내 본 앞에서 쫙 찢어버린 거예요. 다 찢어버리고 나랑 다시 시작하자. 이게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가 지난 살아왔던 거요, 못 살고 힘들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 있고 아픔 있는 것들요, 이렇게 기록된 것을 십자가에 죽는 건 다 찢어버리고 내가 버려버린 거예요. 그 사람 보는 앞에서. 이게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십시오. 주님은 그래요. 다시 나랑 살자. 다시 나랑 살자. 그분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역사,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430년 너희 생활이 오래 굳어져 있지만은 나 따라왔나? 40년만 훈련하자. 이 훈련을요, 제대로 안 하고 쉽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무언가를 주시려고 해요.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이거 쉽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이 42절의 희생번제예요, 지금. 제대로 해야만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뭔가를 주려고 지금 가르치고 훈련하고 있거든요. 자, 본문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3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살아있는 말씀에 내 마음에 꽂혔어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모세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살아있는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보냄받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까요? 살려고 세우는 것을 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이 도와주셔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딱 들리면 오늘 설교 말씀이 여러분들이 또 옆 사람에게 나눔이 했던 것들이 가슴에 파고 들어갑니다. 예, 살려요. 그리고 세워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으려고 우리는 그렇게 예를 쓴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말씀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들의 정서 속에는요, 쉽게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요, 다 말하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이 누구다고요? 모세. 늘 우리에게 말한 부분이다. 우리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한 분이다. 지난주 설교 가운데 시내산이 지성소라 그랬죠. 갈멜산이 엘리야의 지성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 살아있는 말씀, 살리고 세우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걸어가다가, 여러분들이 일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잊어지지 않아요. 저는 그럴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어제는 몸에 짜증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갔어요. 짜증. 기도 많이 했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설교할까 하는데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좀 풀어줬어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하는 일이 살리는 일을 하죠.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그 사람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하나님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그의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자 원하는 일이 그의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자, 성령 충만히 받는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래야만 쉽게 사는 것이 없어져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 열심히 살 거야, 부지런히 살 거야. 그 속에는 깨가 들어가 있어요. 깨. 간상거이 들어가 있다고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열심히 산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속에 욕심이 들어가 있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사업을 직장을 열심히 산 것처럼 그 속에는요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한 자리 하려고.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 내 안에 성령이 나에게 생각나고 깨닫게 하는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이 와서 영혼을 볼 때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이 내 눈에 보여요. 불쌍하게 보여요. 짠하게 보여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듣고 여러분 집에 가서 내 눈에 짠하게 보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불쌍하게 보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입을 열어서 말하십시오.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보냄받는 사람이야. 이런 은혜를 줬어도 또 보냄받는 사람 안 가면 아무것도 내게 안 일어나요.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으나 생활 습관을 그렇게 바꿔야 돼요. 나는 살리는 사람, 문제를 결박하고 푸는 사람, 내가 하는 일마다 잘되고 번성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누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하게 받아서 주의 뜻을 이루는 일, 이런 생활 습관을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 삶이 복이다고요. 복은 능력, 기술, 세상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요 생활의 기초에 있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이들은 드리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짠해요. 그런데 몸에서 살 수가 없는 근육이 안 사라져요. 그래서 안 사라지니까 흉내냈을 거라고 봐요. 좋게 평가한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들은요 쉽게 살려고 아예 생각을 안 해버린 거예요. 모세만 따라갔어요. 모세로 통해서 역사진 하나님을 알거나 배우려고 하거나 노력하지 않았어요. 자, 저를 보세요.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배를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너가 내게 언제 예배를 드렸냐? 희생과 번제를 드린 적이 있느냐? 난 안 받았다. 예배는요 번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번제 없이 와서 우리 예배 드리면 안 되잖아요. 번제가 뭘까요?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겁니다. 생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것이 번제예요. 생활 번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주일마다 연부하는 것도 번제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번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림줄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늘 쉽게 사는 생각이에요. 조금만 어떠면 어때요? 예국으로 가고 그들의 마음이 예굽을 향하고
애굽을 향했다는 것, 쉽게 사는 것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옵니다.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여러분 게을러져 버립니다. 어느 순간에 게을러져요. 한 번 안 나오면 두 번 안 나오고요. 한 번 성경 안 보면 일주일에 안 봐져요. 이렇게 우리 몸은 쉽게 살자고 나에게 요구합니다. 거리가 멀다고요? 생활이 어쨌다고요? 그러죠. 우리 몸은 끊임없이 내 생활에 구조를 붙여서, 구실을 붙여서 이렇게 요구해 온다는 거. 자, 하나만 더 제가 보게. 5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곱고 그러죠. 교만했다는 거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는 상식이 여기 목까지 차버린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스타일이. 하나님 말씀에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여기가 차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목이 곧은 사람. 그래서 성령을 뭐한다? 거스려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쉽게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생활 우상입니다. 우리 몸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늘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사도 바울이 훈련했던 것처럼 내가 쉽게 사는 것을 버리고 말씀을 두고 행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반석되기를 소원합니다. 53절을 띄워주세요. 자, 시작. 쉽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바꿔도 따르지 아니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쉽게 사느냐, 말씀 두고 사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쉽게 사는 것을 다램줄이 사라졌을 때 쉽게 사는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도전하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훈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일어서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성령이 도우셔서 내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게 하옵소서. 이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한번 받아서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내 생활에 힘이 온 것을 느끼게 하시고 내 생활에 지혜가 온 것을 느끼게 하시고 내 생활에 분별력이 있는 거 느끼게 하시고 내 생활에 통찰력을 주신 것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므로 주님을 존중하고 배우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동성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쉽게 살려고 안 합니다. 제대로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는데 성장이 없고 보여지는 것이 없는데 너무나 마음이 우리 모두가 힘들거나 우울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열심히 삽니다. 잘 살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집안을 흥황케 하신 사건들이 내 마음에서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건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볼 때 주님이 보는 것처럼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그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을 볼 때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위로받고 쉽게 사는 것을 좀 끊으려고 합니다. 말씀 붙잡고 살도록 성령이 늘 도와주옵소서. 교회 재정과 또 교회 아울리치와 또 미용봉사와
또 각 부서에서 일하는 모든 종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 듣고 살기를 소원하는 반석 위의 인생의 집을 짓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